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오늘은 성찬 앞에 선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자리에 나가기 전 거울 앞에 서 봅니다.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지는 않은지, 온 매무새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거울 앞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사랑이 깨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문제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성찬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또한 성도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한몸된 공동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믿음과 경외함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다는 것은 자격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성찬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에 담긴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적 의미를 잊어버린 채 단지 먹고 마시는 일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할 거룩한 식탁이 자기 배를 채우는 자리로 변질되었고 공동체의 사랑과 믿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성찬은 가볍게 여길 자리가 아닙니다. 성찬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를 사랑으로 품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먼저 자기를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성찰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 앞에서 자신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떡과 잔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지, 이것이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성찬은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라는 말씀은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떨림으로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태도, 그것이 성찬에 합당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심판을 가져오는 일이 된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만큼 성찬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도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 곧 죽음에 이른 자들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찬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한 채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지 떡과 잔의 의미를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먼저 떡과 잔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 역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무시하면서 성찬만 거룩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면서 주님의 은혜만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성찬은 행했지만 사랑은 잃어버렸고 예배는 드렸지만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단순한 파괴의 심판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성도들을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정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성찬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며 매우 실제적인 명령을 전합니다. 서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늦추는 행동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찬은 혼자 참여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한 몸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함께 떡과 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기다림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만일 배가 너무 고프다면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단순히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과 일반 식사를 혼동하며 자기 욕심을 먼저 채우고 있었지만 바울은 성찬의 본질을 다시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기다림은 아주 작은 행동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공동체의 일부다. 라는 고백입니다. 속도가 느린 사람의 걸음에 맞추어 주는 것, 상처 입은 사람을 배려하는 것, 먼저 가지 않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다려줌으로써 내가 받은 은혜를 형제와 자매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 영적인 거울이며 흩어진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식탁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교만은 없는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을 귀히 여기듯 내 곁에 형제 자매 역시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속도가 느린 사람의 걸음에 맞추어 기다려주고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성찬의 정신을 삶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찬의 식탁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과 배려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훈련과 선교 사역의 참여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